할렐루야. 네, 참되고 성숙한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십니까? 참된 신앙생활에 필요한 요소들,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뭐죠? 회개기도, 회개, 예? 예배. 좋아요. 여러 개 나왔습니다. 진짜 많이 맞췄어요. 참된 신앙생활, 그리고 성숙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인,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며,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신앙생활도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형편이 좋을 때 믿었다가 안 좋을 때 믿지 않았다, 그런 거 아니죠. 항상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은 기초요 기본이다. 맞죠? 주 예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이 참 희귀하다, 귀하다, 믿음을 볼 수 있을까 하고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변질되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 그 믿음의 반석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믿음의 반석,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집 심령정원은 그 위에 세워져야 흔들림이 없고 변질이 없고 무너짐이 없습니다. 그 터 위에 심령전을 지은 자만이 영생에 이르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걸어가고 나아가고 있는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성도의 옳은 행실은 세마포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 예복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한 그 중에서 4가지만 간추려서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축약해서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4가지 축약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 두 번째 금식이에요. 금식. 자, 세 번째는 구제입니다.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참된 예배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옛것을 제거하여 폐하고 새것의 다스림의 역사, 새것으로 행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의 새 창조, 맞죠? 그리고 정결의 역사. 우리는 새 창조되었다면 계속 정결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구제 활동, 아셨죠? 그리고 새 예배, 새 하늘의 예배, 새 하늘의 통치자,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회개, 그 다음에 금식, 세 번째 구제, 네 번째 참된 예배. 그래서 우리는 처음 시작을 하였으면 완성을 향하여 쉬지 말고 끝까지 쭉 계속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은 성실히 그것을 이룰 것임을 믿으세요. 그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분이다. 아셨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었죠.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천국 복음의 시작은 회개의 촉구로부터 시작한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천국 얻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회개하세요. 회개 없는 신앙은 가짜다. 가짜다라고 말씀드렸죠. 은사도 가짜, 구제도 가짜예요. 자기 의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눈속임만 하는 율법신앙이 됩니다. 율법신앙.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자기 의로 나타내고 열심히 특심히 그렇게 하다가 알아주지 아니하니까 시험에 들어 나자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를 몰라주다니 알아봐 주지를 않다니 하면서 시험 든 자를 많이 보았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 거듭난 영의 사람으로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에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일단 거짓말하는 것, 악독을 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손에 피가 가득해 죄악으로 이게 손에 죄를 많이 묻혔어. 그래서 우리가 손 씻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어요. 구원하고 싶어.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 없이는 구원함에 이르지 못함이라.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렸어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 귀를 가렸고 듣지 않으시며 우리 하는 일이 피로 얼룩졌다. 죄악으로 모든 일들을 생산해낸다는 거죠. 그러니 죄악으로 주변과 환경과 인생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지어내며 혀 밑에는 악독이 솟아난다. 계속 악독이 끊임없이 악의 샘물이 솟아나는 거죠. 가십과 위선의 말이에요. 자기를 치장하는 말이고 자랑하는 말, 교만하는 말, 빈정거리는 이 말들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죠? 그 입술이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었으니까 독사 새끼를 낳는 것이 당연한 줄로 봅니다. 그래서 인생이 온통 죄악이요 포악이요 어둠의 행위들이다 라는 겁니다. 실상 사람이 보기에는 죄 같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아니다 라고 간과하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죄의 측정 기준법은 사람의 생각과는 달라요. 우린 사소한 거짓말, 사소한 위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마음에 불편해하지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하나님은 다루십니다. 사사로운 것까지는 다 다루지는 않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죄스러운 것, 포악함 이런 것들을 끊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죄악이 입술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입술의 죄악을 거쳐야 돼. 비방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죄악이 거미줄처럼 줄줄줄줄줄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거미줄을 칩니다. 자기 먹잇감 그것을 거두고 찾기 위한 거미처럼 악독이 위선이 포장된 말이 우리 입술에서 이렇게 줄줄 나온다는 겁니다. 한 주간 살면서 사소한 거짓말이지만 아차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거짓말했네요. 다이소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이렇게 보니까 주차 공간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다른 남의 집에 차를 대놨어. 전화 옵니다. 차 빼세요. 그러면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요 앞에 커피 한 잔. 바로 나와. 생각할 것도 없어. 요 앞에 커피 한 잔 사러. 거짓말이죠. 하나님 이런 거짓말이 참 거미줄처럼 저절로 이렇게 줄줄줄줄줄줄 나옵니다. 이야. 그것뿐이겠습니까? 제가 한 예로 그것을 말씀드렸지. 수시로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 악독한 이 입술. 마음먹고 거짓말을 하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쏟아낼 수 있겠습니까? 영혼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죄악으로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막 이렇게 위해서 많은 돈을 축적해서 사기치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해낼 수 있는 것이 또한 인간의 두뇌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게 날마다 회개를 해야 돼. 날마다 순간순간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거짓말 했어요. 우리 아비, 거짓의 아비, 마귀 새끼가 아직 우리 안에 있다. 왜? 차라리 다이소 갔다라고 말을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커피 한 잔 사려고. 커피 사는 거랑 다이소 가는 거랑 뭐 좀 차이 있습니까? 다이소 갔다 하면 요걸 더 얻어먹을까봐 그랬을까요? 아마 순간적인 판단에 그리 하여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짓말이, 악독이 이 입술에 거미줄처럼 줄줄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발은 행악에 이르기에 빠르고 악한 생각도 무지하게 번개처럼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황폐와 파멸의 길에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찰까닥 오토매틱이라 거짓말을 그리도 잘하다니. 이야, 거짓말 안 하는 인간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거짓말 안 한다 하면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행 2장 38절 보시겠습니다. 그 말은 행악에 빠르고 생각은 악한 생각이요 황폐와 파멸의 길에 있도다. 그 말씀이 과연 맞아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왜 회개를 하여야 하느냐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돼. 위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을 받아야 돼.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단의 생각, 마귀의 생각과 행실로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영이 있고 인간의 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영이 있는데 이것이 하늘 사람의 첫째 조건이에요. 그러니 회개하여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회개할 때 옛 자아는 죽고 정욕과 육신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 못 박았는데 또 내려옵니까? 안 내려와요. 죽을 때까지 그대로 여전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회개하며 기도할 때 무수한 죄들이 이렇게 줄줄줄줄줄 드러나는 거 보았죠?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감추었던 것, 본의 아니게 남들을 힘들게 했던 것, 피해 입혔던 것. 주여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뇌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의 민낯 그대로 죄가 다 드러날 때 끔찍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청년은 뭘 회개할지 궁금해. 청년들은 뭘 회개할까? 뭘 회개해요? 내가 죄입니다. 이거 회개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 있나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것도 회개거리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도 쉬는 죄. 기도를 쉬는 것, 그거 죄입니다.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자기 취향에 따라 자기 인생,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죄들이 각각 종류가 다를 거고 그 빈도와 농도도 각각 다를 줄로 봅니다. 이게 씻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씻어야 되고 양잿물로도 씻을 수 없다라고 했고 락스로도 씻을 수 없다 했습니다. 요즘은 구연산이 대세니 구연산으로 씻으면 씻어지려나. 우리 입속 세균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그 세균이 온몸으로 들어가죠. 입속이 과연 더럽긴 더럽나 봅니다. 거짓말도 하고 입속에 세균도 많고
구강 이것을 정결하게 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그러니까 옛사람은 벗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는 겁니다. 그 과정이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 이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습관이죠. 이 옛습관은 뭡니까? 뱀의 유혹을 따라 미혹되었던 것들이죠. 옛습관은 뱀의 유혹을 따라 미혹되었던 것, 자주 속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혹에 약해 미혹되기 쉽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벗어야 돼. 그것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함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래서 의로움, 변함없는 진리, 구별됨, 거룩함을 입는 것이다. 쉽습니까? 어렵죠? 그 죄가 피부와 같아서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 이게 벗겨도 잘 안 벗겨져요. 안에 밀착돼 있어. 밀착돼.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지방 한 덩어리 빼는데도 그리도 힘든데, 예? 그동안 죄와 더불어 먹고 살았던 이것, 나 자신인 줄로 알고 살았던 그놈이 가짜이면서 자신의 본연의 정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내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것을 쫓아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사단의 성품을 벗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것입니다. 구별함이에요. 구별함. 우리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죄악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불순종을 너무 잘해. 핑계를 너무 잘 대. 변명거리가 너무 많아. 무지무지 많아. 순간순간 막 변명하고 핑계하고 거짓말이 줄줄 나오죠. 한 주간 리모델 했습니까? 뭐 좀 깨끗해졌습니까?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자기 속에 있는 사특한 마음, 간교한 마음, 가증한 마음,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아유 정말 괴롭습니다. 주님, 힘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죄를 보니까 너무 윗선적이고 가식적이라. 그리고 사특해 이 악함을 모두 내버리고 정말 순수하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될 줄로 봅니다. 하늘 은혜를 받아서 온전히 불로 태워져야 새 사람을 입게 될 것입니다. 목욕했는데 또 더러워지죠. 씻었는데 때가 또 생기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회개하시고 잠시 살다가 또 돌아보면 또 죄가 어느새 방석을 펴고 앉았습니다. 또 자리 잡고 앉았죠. 또 내쫓아야 됩니다. 한 번만에 회개하고 새 사람 되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하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식. 오늘은 중요한 4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마음에 새기고 장착하고 있어도 아름다운 신앙생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금식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고 모든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그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멍해줄을 끌어준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한다. 모든 멍해를 꺾어버린다. 소 이렇게 밭 갈 때에 소에 여기 이렇게 얹어놓는 그거 멍해죠. 되게 무거워요. 상당히 무거운데 맨날 어깨 결리니 어깨가 뻐근하니 아프다 뭐 목줄이 땡기니 이런 사람들 다 멍해 때문에 그래요. 죄의 짐이 무겁고 생활의 짐이 무겁기 때문에 이 목이 늘 뻐근합니다. 그리고 막 딱딱해지고 솟아오르고 무기력해지죠. 이것이 꺾어지고 없어지는 방법은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름진 까닭에 멍해가 부러진다 했으니 하늘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하늘로부터 새로운 신령한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나의 요구 조건을 속히 이루어 달라는 투쟁이 아니에요. 쟁의가 아닙니다. 막 금식하면서 밥 안 먹으면서 막 땡깡 부리는 거, 자기 요구 조건 이루어 달라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금식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가리었던 것, 이거 허물어지고 해결되기 위한 금식입니다. 땡깡 부림 아니다, 투쟁 아니다, 쟁의 아니다. 단식이 그 뜻을 가진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한 행동이다. 그 상황이다. 금식하라니까 뭐가 일일이 뜻대로 잘 안 되면 금식 들어간다. 요구 조건 이뤄주세요 하고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좀 더 정결하게 내 생각, 내 욕심을 내려놓기 위한 것이 금식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될 이유는 금식 외에는 사람 마귀 악한 것들이 나와 60몇 년 동안 더불어 먹고 살았던 이것들이 나를 안 놓아줘요. 놓지 않습니다. 자기 사람이라고 끝까지 끌고 가죠. 어떤 남자는 이혼했는데도 자기 여자인 줄 알고 막 늦은 밤에 어디 싸돌아다니냐 잔소리하고 집에 일찍 들어가라 하고 막 그렇게 간섭을 한다는, 아직도 자기 예편낸 줄 아나봐 이러면서 궁시렁거리더라고. 사단도 마찬가지죠. 떠나가라 제거되라 했는데도 아직도 자기 사람인 줄 알고 막 간섭하는 거예요. 좀 더 죄 지어야지, 좀 더 달콤한 거 해야지, 좀 더 짜릿하고 즐거운 거 해야지, 그렇게 속살거립니다. 금식할 때 사단 마귀가 떠나갑니다.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불로 끌고 다니고 물로 끌고 다니고 자주 불 속에 물 속에 끌고 다니던 그 사단,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금식해야 나가. 먹을 게 없거든. 육체의 정욕, 사람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달달한 거, 달콤한 거, 맛있는 거, 혀가 즐거워하는 거 이런 걸 마구마구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막 사단이 종로로 시켰어요. 그럴 때에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이리저리 막 끌고 다닐 수 있었는데 이것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영이 부어져야 돼요. 금식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흉악범에게 묶여 있어서 죄의 종로로 했어. 이 결박들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금식해야 됩니다. 죄에 묶여서 개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녔죠. 끌려다녔잖아. 질질 끌려다녔어. 어찌할 수 없어. 어찌할 수 없어. 구속의 목줄이 풀어져 자유케 됩니다. 이제 자유하게 된 그 사람은 옛날에 묶였고 끌려다녔던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눌리고 압제당하던 자의 영혼유, 우리 영혼유 그리고 생활 환경의 모든 멍해가 꺾어집니다. 어떻게 할 때?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럼 방법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자금이 풍부해서 어디 투자해서 새로운 사업을 벌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요즘은 되지를 않아요. 전부 다 점포, 임대, 폐업 많이 보셨죠?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사람도 모든 것들도 어린아이들도 희귀해지죠. 믿음도 희귀해집니다. 그러니 점차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져 있던 이 죄가 이렇게 밀쳐지는 것, 이것만이 온전한 회복으로 가고 멍해가 꺾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자, 인지하셨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 자신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고 저는 그것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해결되어야 됩니다. 자, 금식의 올바른 금식은 해독이에요. 해독. 배독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많이 먹었어, 많이 저질렀어, 이렇게 다 끊어내야 돼, 빼내야 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육체의 기름을 빼내는 거예요. 이게 기름이 두둑하다 그랬어요. 배에 기름이 두둑해, 마음의 기름이 두둑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제거하는 거다.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았고, 죄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위태롭죠. 네. 그냥 그대로만 살면 되는데 계속 욕심을 부렸어. 욕심을 부렸는데 깡통을 찼던 밑바닥이야. 마이너스입니다. 이제는 생각할 이상의 그 생각하지 않고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마음과 생각의 불순물을 말끔히 제거하고 환경 정리 좀 하세요. 집안에 더러운 거 좀 버리세요. 쌓아놓은 거 좀 버립시다. 내다 버립시다. 정결하게 합시다. 점차적으로 정리해야 될 줄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식탐을 좀 덜어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고민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읽을까, 오늘은 어디를 읽을까, 처음부터 쭉 읽기 시작하신 분은 그대로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올 한 해도 벌써 반 지나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반의 시작입니다. 성경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진도 나갔습니까? 또 마음 해이해졌습니까? 강조하면 한번 들여다봤다가 강조하지 않으면 밀쳐놨다가 그러시면 된다 안 된다? 성경 많이 읽고 계시죠? 올해도 1독 2독하면 더 좋고 안 때립니다. 말씀 중요하죠. 말씀을 읽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말을 따라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대로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고 산만하고 들썩거리고 불란스러운지 저 자신도 깜짝 놀랍니다. 성경 읽어라 해서 가만히 1시간 앉아있기가 힘듭니다. 이 체질 바꿔야 돼요. 잠깐 읽다가 덜썩거리고 잠깐 읽다가 꿈틀거리고 점차적으로 30분에서 1시간으로 꾸준히 앉아서 1시간은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요리하고 막 지지고 볶고 삶고 데치고 하는 그 대신에 말씀을 먹는 거다. 아멘. 말씀이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드셔보세요. 특식이에요. 특식 드시는 여러분, 자,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과 함께 쭉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죠? 세 번째 뭐예요? 구제입니다. 구제. 저 구제 아주 좋아합니다. 구제. 이제 구제하기를 원합니다. 구제 아셨죠? 이제 구제를 끊고, 구제를 아는 사람 알아들을 거예요. 그 구제를 끊고 구제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구제 너무 좋지 않나요? 구제 좋아요. 가난한 자께 베품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그랬어. 그리고 부지 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었어. 이 구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줄이고 목마를 때, 배고픔 당할 때, 그리고 내어드리고 공개하고 베푸는 것과 똑같다. 구제가 그렇습니다. 구제. 저 구제 굉장히 좋아하니까 구제를 열심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8장 7절로 9절 중간까지 다같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땡 잡은 거지. 이렇게 되면 너무 좋지. 구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구제가 양식을 나눠주며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이거 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제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입니다. 저 이것들을 너무 좋아해. 막 나누고 퍼먹이고 입히고 이상한 청년이 와서 뭐 하룻밤 자고 가도 되겠느냐 물었을 때 흔쾌히 제가 방을 내줬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괜찮냐 이상하지 않냐 남들이 도로 걱정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 뭐 치유라 하면은 병든 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환경 다 병들었잖아. 사실 관계가 병들었습니다. 관계 그렇죠? 이 물질의 이 세계가 또 병이 들었어. 잘못 투자해갖고 그냥 뻥 터뜨린 거. 이것도 치유되어야 할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치유가 급속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퍼먹이고 드리고 입히고 막 공개하고 이거 계속 하세요. 없는 가운데 해야 돼. 없는 가운데. 넉넉할 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구제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 자 영광,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호위하리니 이 앞뒤로 이래 든든하게 중간에 그냥 되어지는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영상 보면은요 과들을 먹이고 입히는 한 돌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저녁 때거리가 없어갖고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비는 억수같이 퍼붓는데 그때 한 트럭이 옵니다. 모임을 하려고 막 뷔페를 시켰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모임 취소되니까 이걸 어찌할 거 하다 고아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지고 부자들의 식단은 배하고 고아들의 식단은 하나님께서 배설하시는 거예요. 가장 맛있는 걸 이렇게 고아들에게 푸드트럭이 도착한 거죠. 이런 것들은 현실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하죠. 오늘 우리 저녁 먹을 수 있을 거야. 원장님은 계속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기도해라 했더니 정말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그래 하고 대답해 줘야 돼. 대답.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양식을 나누고 빈민을 집에 들이며 더불어 살고 집 없는 자에게 집을 나눠주고 방을 내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건 아니지만 그 마음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골육을 챙기며 많은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인정도 없고 싸가지도 없어서 예수 믿는 것들이 요거도 먹죠. 수많은 재산 200억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돈 20만원도 준 적이 없다. 이 골육을 피하는 거예요. 공유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풍성함을. 그래서 요거도 먹고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돌아서고 인연을 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쟁이들이 지독해. 제대로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거 맞습니까? 아닌 것 같아. 짠돌이, 짠내 나는 짠순이죠. 그렇게 되면 복음이 가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요. 그러니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제해 보십시오. 얼굴빛이 번합니다. 삶이 새벽빛같이 뚜렷해 선명해 공의와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굽니까? 주의 멋진 신부, 주의 멋진 교회잖아요. 교회.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런 교회, 그런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죠. 구제할 때
자, 구제할 때 각 병든 자는 빠른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앞뒤로 막 두루두루 이렇게 호의를 하니까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어떤 의사가 말기암에 걸렸어요. 말기암에. 이야, 그동안 의사 되기 위해서 새 빠지도록 공부하고 환자 돌보고 잠도 안 자고 못 먹고 못 자고 그리 살다가 병에 걸렸어. 말기암이라. 아, 나는 이제 시한부 인생이구나. 얼마 못 살다가 죽는다. 그가 결단을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빈민을 돌보며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이나 해주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막으로 그 모래바람 먼지 빈민들의 그 천막촌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사람들과 함께 뒹굴며 생활하고 아그 새끼를 잡아다가 내다 팔기도 하고 있으면 나누고 없으면 굶고 공급되어지면은 함께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죽었을까요? 함께 생활한 지가 15년 됐대요. 15년 차. 그게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최근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살아있답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난 거죠. 치유. 병든 자에게 빠른 치유와 회복의 역사, 구제하는 것, 자기 자신을 전심으로 던져서 구제하고 돌보고 함께 사는 거예요. 과와 과부와 빈민들과 함께 사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그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선교 헌금. 교회 재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정해진 그 시간까지 선교 헌금을 꾸준히 끝까지 들어야 달달이 건네줘오는 그것으로 생활을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후원하는 것, 그거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그래서 한 번에 왕창 주는 것보다 꾸준히 1년에 나누어서 주는 건 너무 좋습니다. 올해도 선교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 교회는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적은 힘이 모여서 인생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을 윤택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부분, 아시겠죠? 일부분 안 먹고 안 쓰고 커피 한 잔 요즘 얼마예요? 6,000원. 그 호텔 가면은 12,000원. 빵 조금 더 하면은 25,000원까지. 두 사람이 가면 이거 25,000원, 25,000원. 예, 삽니다. 우리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커피 한 잔을 아낀다. 그렇게 돼야 돼. 적게 먹고 절약하고 그래서 구제하는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진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름 부음이 있고 치유가 속히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구상의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교회에. 그렇다고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것만 하느냐?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한 여정 가운데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의 의미는 구원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의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하고 속으로 피차 욕하고 서로 흉보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 사람 모이면은 여기 없는 한 사람 흉보고, 또 두 사람 모이면 거기 없는 한 사람 흉보입니다. 피차 흉보입니다. 자, 이게 누추한 말 이제 끊고 약점과 허물, 씹던 것을 이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우월함, 은근히 자랑하는 이것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섬기고 구제하고 돌보고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동참하실 거죠.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8장 9절 하반절 그리고 11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요것이 다 구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에요. 혜택. 저는 한때 요 말씀을 되게 좋아했어. 11절 말씀. 이걸 외우면서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호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좋죠? 다 원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냥 되는 건 없다. 공식이 있어. 공식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항상 인도함, 그리고 내 영혼의 만족함, 물된 에덴 동산, 물 근원이 되는 샘의 뿌리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다? 구제예요. 구제하되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자, 중요한 거, 줄인 자에게 너의 심령이 동하며, 배고프다 그러면 함께 밥 먹어야 돼. 밥 사줘야 돼. 그죠?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우는 거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내 삶 가운데 어둠이 없어진다고, 컴컴함이 없어진다고, 전부 다 밝고 찬란하고 새벽빛같이 뚜렷하고 아름다운 그 여자가 누구냐? 교회. 바로 나. 아셨죠? 바로 나. 그 여자가 누구냐? 나다라고 저요! 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죠. 특별히 연약한 자, 어려운 자, 병든 자를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고아와 과부에게 하나님의 눈길은 향하고 있습니다. 부자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은 안 돌봐도 돼. 관심 꺼도 돼. 그죠? 잘 살아가고 있어. 너무 잘 살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자들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 자를 돌보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인 없는 자를 아비 있는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부지런하심이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시죠. 우리 그냥 따라가는 흉내,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참된 예배 자리까지. 자, 4번째까지 왔으니까 곧 다 돼가죠. 자,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첫 번째, 회개, 금식, 구제, 참된 예배. 이거 하면은 신앙의 멋진 셋더라고 하면 안 되겠고, 한 요소입니다. 멋진 요소입니다. 이거 빠진 것은 안 되죠.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뜰하게 제대로 참으로 믿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4번째, 참된 예배. 이 예배, 하늘의 예배가 열리기까지. 참된 신앙은 참된 예배 자리까지. 예배는 안 드리면서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 회개, 그리고 말씀 가르침,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의 구성 요소들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안식이죠. 안식.
예배는 거룩한 제사요 안식일에 들어가는 천국의 축제다. 이 시간은 축제하는 시간, 말씀 내려오는 시간, 깨닫는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부어지는 시간, 그리고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언약 백성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체질을 개선하는 그 시간이다. 체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이사야 66장 20절로 2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매월 초하루 매 안식. 그런데 우리 매월 초하루에는 예배 안 드리죠. 안식일에만 예배를 드립니다. 초하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타 종교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안식일,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니까 영혼과 심령의 거룩한 뜻으로 하되 전심으로 회개하고 씻어 정결함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돼. 온전히. 생각은 딴 데 있고 마음은 공밭에 있고 그렇게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집중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영혼육 온전히 드리는 것, 그리고 예물을 준비하는 것 중요하죠.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드리면 당연하죠. 아까 그 전에 그 고와 과부, 애비, 어미 없는 그 자녀들, 헐벗고 굶주린 자, 집이 없는 그 자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베풀어 하나님을 알게 하며 예배 자리로 나와서 안식에 들어가고 즐거움에 참여하고 축제를 맛보게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 거다. 지금은 뭐 만인 제사장 시대다 그러지만 말로만 그렇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제단을 쌓을 수는 있어요. 가정제단, 가정예배 쌓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축복이죠. 말씀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도는 하늘의 예배를 맛본다. 아멘. 하늘의 예배를 맛보아야 돼. 하늘 예배. 하늘 예배를 맛본 자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좋은 것들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위에 펼쳐지고 다윗 장막이 회복될 것이다. 다윗 장막의 회복, 그것을 언약하고 계시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에요. 아멘. 그 예전에는 제사장직은 따로 구별되었고 따로 선별되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 만인 제사장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무리들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된 무리가 이에 해당됩니다. 예외 자리죠.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죠.
새롭게 영의 재창조, 옛것을 제거하여 폐하고 새 것의 다스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꾸 새롭게 되라, 회개하라, 거듭나라 그걸 말씀하시죠. 새롭게 된 것들, 새 것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새 창조, 재창조의 역사, 영의 창조, 그리고 사랑의 역사, 구제와 섬김이죠. 그렇게 해서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리고 부를 때에 대답하고 하나님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 아셨죠? 자, 시작은 마지막을 향하여 진행돼 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실히 그것을 이루십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 잘 정리됩니까?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계속 제가 강조했죠. 중간중간 강조했고 또 유튜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되새김질을 하시고 그리고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어눌하고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세질화 될 것입니다. 함께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아멘. 기도합니다.